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21장 5절, 민수기 2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나이까?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니 우리 혼이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싫어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시어 그것들이 백성들을 무니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으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주와 당신을 거역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나이다. 주께 기도하여 그 뱀들을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하소서 하니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더라.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뱀 한 마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 놓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에 대해서 이 보잘것없는 음식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마지막 세대가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짓밟죠. 귀가 있어도 들을 귀가 없는 것이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구약에 있는 인물들과 사건들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주님이심을 주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 직접 선포하신 그리고 기록된 말씀으로도 온 세상에 선포하신 복되고 위대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 제가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4장) 44절 45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그 말이니라 하시고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구약 성경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곧 난이다 라고 하신 주님에 관한 기록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 읽었던 민수기 21장의 역사를 인용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의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그렇게라는 이미 모범적인 역사가 모세의 율법책인 민수기 21장에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놋뱀이 만들어져서 그 놋뱀을 바라보고 낳은 것과 같이 이제 내가 놋뱀의 모양으로 나무에 달려서 죽고 저주가 됨으로 말미암아 불뱀의 죽음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니라. 저희 직장에는 오랫동안 성결교회에 다니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항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위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그분이 이미 십자가에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채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을 보며 마음에 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듯이 율법, 즉 양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55장 20절에 보면 역시 동일하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한 55장 20절 보십시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죄가 많았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죄가 많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제게 넘쳤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은혜를 받았던 것은 더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은 더 많은 죄가 제게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 안에서만 작용합니다. 양심은 우리들에게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알게 해줄 뿐만 아니라 선하게 살라 하고 악하게 살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양심의 소리가 우리의 그 양심의 소리대로 살 수 있는 것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양심의 소리가 우리로 하여금 모르던 죄를 들추어내고 성과 의 앞에서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줄 뿐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를 듣는 그대로 행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도 의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양심의 소리대로 살 수 없는데 이 양심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들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양심의 소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는 아니하고 양심대로 사는 것과 같은 위선의 삶만을 배워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나는 선을 행하고 산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고 싶어서
내 안에는 양심대로 살 수 없는 나의 무능력을 내 스스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에게 선하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양심대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의 평가 속에서만 괜찮은 사람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위선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참다운 선은 없고 거짓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거짓이 있는데 사실은 거짓이 아니라 나는 선하다고 위장하는 선, 바로 이 위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모든 사람들이 가진 인간의 모순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개인들도 종교를 가지고 있고 많이 배운 사람들도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종교적이라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다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해결해야 할 방도로 모든 인간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들이 모순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양심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결코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은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해결자를 찾았는데 그것이 종교로 발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거짓되고 위선된 종교 행위의 근원은 성경은 창세기 3장 1절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도 뱀은 더욱 강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뱀은 참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 쓸 수 있을 정도로 강교한 존재입니다. 참이라는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단어를 뱀이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쓸 수 있는 만큼의 강교한 존재가 뱀이었습니다. 그 뱀의 강교함 때문에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음에 이르는, 즉 선악을 알게 하는, 결국 양심을 깨우는 실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심을 깨우는 이 실과를 먹은 것이 6,000년 동안 유전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피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들에게 양심대로 살아야지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양심대로 사는 것은 가장 고상한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 속에 선과 악을 나누기 위해서 그것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선하게 살게 하고 악하게 살지 않기를 추구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을 더 죄인만 되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민수기 21장의 모세는 노뱀을 매달았던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모세는 항상 율법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심, 즉 율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끝이
죽어야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깨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고 고통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이 아파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자꾸 두근거리게 하고 얼굴을 붉게 하는 것이죠. 인간에게 양심은 뱀에게서 나왔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절대적인 선이신 생명나무가 아닌 같은 뿌리인 하나님께서 금했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은 결과가 절대적인 선을 상실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더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고 이미 우리는 성경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나의 요구 앞에 너희들은 결코 살 수 없는 마땅히 죽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율법, 즉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양심이 사탄으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이 독소인 것을 모르고 하나님 한 분만이 절대적인 선인 것을 부인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피를 통해서 양심을 계속 흐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유일한 이유는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기 위한 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신 주님의 역사입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인들은, 즉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 즉 양심대로 사는 것이 저주임을 알아야 합니다. 노뱀을 메어 달았다는 것은 율법은 곧 저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었기에 반드시 모세가 그 노뱀을 달아야 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나 혹은 출애굽기 같은 경우 많은 경우에 이 노새 의미하는 바는 저주와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음이니라. 분명합니다. 아주 명확하죠?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정의한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와 같은 사람도 율법으로 흠이 없었던 자기도 의롭게 되지 못한 것을 확실하게 자기 스스로 확인했고 오히려 죄만 발견되었다는 말씀인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밑에 3장 12절을 보면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안에서 살리라고 하였느니라. 이 땅에 종교를 만든 교주들은요, 자기가 만든 그 교리를 다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역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인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다 행할 수 있을까요? 만드신 분이 행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정말로 양심대로 산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실 이유가 없었어요. 그죠?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안에서 살리라.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를 행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행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 안에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가 정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그렇게 살아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밑에 13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왜 달려 죽으셨습니까? 율법, 즉 양심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를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나는 죄인이구나, 양심대로 살 수 없는 존재구나를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심대로 살 수 없다면 이 양심의 문제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이고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이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사람들은 불뱀에 물리고 난 다음에 고통 중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왜 잘 살려고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죄의 도피처를 그쪽으로 삼은 것입니다. 굳이 여러분 속에 있는 양심의 소리와 죄와 저주의 문제를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 속으로 도피해서 그것을 어둠으로 말미암아 굳이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에 그저 쏟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일 수도 있고 학문일 수도 있고 지위일 수도 있고 혈육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집착하는 이유는 사실은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을 향한 죄의 음성 때문에 너무 괴로움이 있어서 다른 곳에서 도피처를 찾고자 하는 또 다른 여러분의 시도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은 양심의 소리에 괴로워 외적으로 많은 것을 꾸미려 하고 더 외적으로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모순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몸을 잊고 살아있는 동안에라도 잘 살아야 되겠구나, 남들보다도 더 그럴듯하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몸부림치기 시작하는 것이 열성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실상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양심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마약을 하고 때로는 술도 마시고 자기의 즐거움에 깊이 취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체해서 뭔가를 취하지 않으면 바른 정신을 가지고 괴로워서 못 살기 때문에 뭔가에 미친 듯이 빠져버리는 것이죠. 사람들은 고통 중에 죽어가고 있는데 내면의 이 고통의 소리, 양심을 자꾸 깨우는 이 소리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이 소리를 더욱 듣기 위해서 뭔가에 미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던 저에게 있어 가장 큰 짐이 제 자신인 줄 몰랐었습니다. 얼마나 불순종하는 존재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행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려 하고 말씀을 내 근거로 행하려 했던 것이 얼마나
저에게 큰 짐이 되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야 나 자신이 가장 큰 짐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크고 유일한 짐을 다른 상황과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때로는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내 자신에게 집중하는 나 자신이 너무 싫고 그 짐이 버거워서 때로는 정말로 살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특정한 문제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이기적인가? 왜 나 자신은 이렇게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가? 나를 볼 때 모든 것이 다 싫어지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싫어져요. 그래서 어떤 때는 차라리 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그 누구는 저에게 항상 얘기하죠. 같이 죽자고. 같이 죽자고. 내 삶 속에서 가장 큰 유일한 짐은, 유일한 고통은 사실 바로 나의 내면의 소리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면과 양심의 소리에 고통하면서 죽어갑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우리는 오늘 민수기 21장을 봤습니다. 불뱀에 물렸는데 고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피부에 살갗에 살짝 찔리는 것에도 너무나 고통스러워하죠. 근데 불뱀에 물렸어요. 그 물린 곳을 바라보겠죠. 고통이 내 안에서부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무엇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식하고, 어떤 사람들은 철야하고, 어떤 사람들은 구제하고, 어떤 사람들은 봉사하면서 내 안에 있는 양심의 소리에 좀 더 무뎌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럴수록 내 속에 양심을 향한 그 독소는 더 크게 나타나서 나를 더 괴롭게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그것이 여러분 안과 밖으로 있는 최선을 다할지라도 결국 여러분 안에 있는 독소를 뽑아서 사용하고 있기에 분명 그것은 차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최선의 방법, 선하게 살려고 하고 악하게 살려고 하지 않는 그 모든 발버둥, 종교에 열중하는 모든 최선은 사실은 사탄으로부터 온 독소를 재사용하는 것밖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한 선생님이요, 율법사가 나옵니다. 율법사에게는 양심대로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이 삶의 유일한 좌표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훌륭한 것입니다. 얼마나 율법사가 양심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을까요? 사람들의 위치에서 볼 때는 참으로 선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주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호칭합니다. 자기도
선하다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정말 선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정말 선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십니다. 하나님 위에는 선한 이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러면 하나님께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양심의 그 고통 소리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아니면 무뎌지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으십니까?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이 양심의 고통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깊이 느껴서 여러분이 종교성을 가지고 금식을 하고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 때문에 고통하고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선한 이인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참으로 선해지기를 원한다면 그 선의 요구에 대해 양심대로 살려는 목표를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양심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마땅히 죽어야 하는 자입니다. 주님이 나의 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길 대신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은 마음의 고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안에 생명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그런 자들의 진리가 되기를 원하셔서 결과적으로 그분은 우리들의 생명이 되셨음을 우리는 간증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이는 우리의 마음은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22절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간증으로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악한 양심이 핏부림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양심은 반드시 핏부림을 받아야 됩니다. 양심대로 사는 것이 저주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양심대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인간의 폐괴함을 보았습니다. 인간에게 선한 것이 없음을 이미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결코 양심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보신 것입니다.
양심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로 사는 사람입니다. 양심을 부인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목표 설정을 잘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의 99.9%입니다. 양심대로 사시겠습니까? 그것은 저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양심의 저주로부터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친히 저주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노뱀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양심대로 살 수 없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알고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의 죄와 저주의 소리, 바로 큰 죄의 짐을, 그 책임을 주님께 옮겨 놓으십시오. 죄의 짐을 여러분이 지지 마십시오. 양심의 소리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이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그 짐을 이미 담당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갈보리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의 증거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죄의 짐을 지고 계십니까? 주님께로 가서 그분께로 내려놓으십시오. 마태복음 9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고 하시니라.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죄인이 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충성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봉사를 잘하는 자를 만나러 오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죄인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치유 불가능한 사람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그러한 것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르친 것 같이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심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불가능합니까? 자신이 정말로 의와 선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안에서 주 앞에서 이해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복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주님께 나오기보다는 너무나도 위선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그러나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 너희가 사람들에게 천국을 닫아버려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 너희가 한 사람의 계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행하라고 구약의 율법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의 하나님의 명령들을 다 자기가 자기 근거로 행하라고 주신 말씀인 것으로 여깁니다. 양심대로 살으라고, 양심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라고, 발버둥 치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주님이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수많은 거짓된 목사들, 자기 속에 양심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결코 없음을 알면서도,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행함만을 강조하는 수많은 목사들, 그런 자들을 성경은 위선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을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지옥에는 죄인이 없습니다. 지옥에는 결코 죄인이 없습니다. 지옥에는 스스로 의롭게 살려고 했던 자들만 있을 것입니다. 지옥에는 위선자들만 있을 것입니다. 양심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자들만 있을 것입니다. 죄인들이라고 평가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주를 만나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로운 척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끗게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명확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속했다면 그리스도 한 분을 자랑하는 것으로 족할 것입니다. 율법, 즉 양심은 뱀의 독소입니다. 양심대로 살라고 발버둥 치라고 요구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을 요구합니까? 주께서 행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주님을 얻기 원하신다면 양심대로 행하려 하지 말고 양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치유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께서 이루신 모든 행위를 대신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불뱀에 물렸는데 어떻게 쳐다본다고 나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쳐다본다고 낫겠느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쳐다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이해를 뛰어넘은 것이죠.
주의 말씀에 따라 마음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여지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 지셨느니라.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양심에서 여러분들은 자유함을 얻으셨습니까? 만일에 그렇지 못하다면 주께서 여러분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양심대로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께서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보혈을 흘리시고 저의 모든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은혜의 복음을 믿고 주님께 저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저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 제 모든 죄가 제거되고 깨끗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고백으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